좁은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시간에는요,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민규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민규 목사님은 저희 좁은 길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일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 길을 7년 동안 해오셨죠. 네,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제가 적었더니 2017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만 7년. 네. 따져보니까 꽤 많은 날이더라고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벌써 7년이 됐나?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365 곱하기 7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555 하고도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렇죠. 일이 지금 하셨는데, 사실 하루에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플러스잖아요. 어떨 때는 두 분도 만나고 세 분도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7년 동안 해오시면서 7년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럼 그만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또 컨티뉴이슬리 하시나요? 2647일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647? 네. 와.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물어보셨는데, 제 소원하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이 제 인생에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또 소망하는 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10개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저는 또 저희 좁은 길,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김민규 목사님이 하시는 One Person a Day라는 그런 게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목사님께 또 외람되지만 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김민규 선교사라고 하고요. 2017년 1월 10일 날 밴쿠버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루 한 사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한국 분들이 아니라 한국 분들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이 제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게요. 맨 처음에 밴쿠버에 오셨을 때, 제 기억에도 그때 인터뷰하실 때도 나눠주셨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 픽업하고 할 때 그분한테 기억나셨죠? 네, 납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네, 물어보셨고, 네. 그분이 No라고 대답하셔서 네.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오셔서 네. 자책하고 질책하셔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말하고 내가 네.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컷. 그 기억이 조금, 그런데 그때 정말 영어가 잘 안 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Do you believe in Jesus? 하고 그분이 No라고 했어. 네. 제가 그 다음에 바로 Believe in Jesus. 그리고 왔는데 너무 자책됐던 게 네. 지금까지 영어를 왜 이렇게 안 했나. 좀 더 했더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었죠. 그런 자책이었죠. 근데 지금 아니요. 이거 지금 컷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하고 지금 아니, 저희 방송은 컷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목사님 괜찮으시죠? 이게 저희 솔직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또 저희 방송만의 또 매력이라서 그래서 식은땀이 나네요. 그러셔서 사실 처음에 전도하실 때는 내가 목사로서 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스크립을 딱 준비를 하셔서 네, 맞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샘플을 만드셔서 네. 스크립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스크립 필요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뭐 영어, 원래 또 중국어나 또 중국어 잘하시고, 네. 했는데 요즘은 또 AI 시대라서 네. 제가 모르는 언어를 네.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기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점점점 언어적 한계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네. 또 많은 성도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더 용기 내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밴쿠버에 오셔서 여기는 물론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다문화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셔서 전도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저만 느끼는 걸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마켓 같은 데 앞에 가면 전도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팬데믹을 끼고 좀 지나면서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 뵙기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조금 약간 어떤 변화된 그런 모습 느끼시나요? 좋은 변화와 나쁜 네.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좋은 변화는 팬데믹 속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명맥을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네. 그것을 보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도 그게 네. 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면서 네. 복음을 한 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가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부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단들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서구권에서는 이단에 대한 개념이 한국의 그것과는 달라서 많이 관대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성경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건너온 이단들 또 여기 몰에서 335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이단들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한 번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 있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네. 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 알고 있느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을 좀 잘 보시라고 권면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A Person One Day 그거를 한 7년 동안 계속 하시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를 해봐서 이 사람한테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의 본인만의 어떤 이게 방식 아니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쯤이면 7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한 3초 안에 판가름이 좀 나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람은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도 이제는 드시나요? 사실 느낌적 느낌은 있지만 그게 참 의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화가 되고 그분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아 저분은 될 것 같아 해서 했는데 오히려 튕겨 나오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잘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한번 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앞에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되든지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네.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2019년에는 그때 에티오피아를 네, 또 맞습니다. 가셨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가셔서 호프 철치 그때 네. 개척하고 그쪽 얘기 상황 좀 전해주세요. 에티오피아 교회가 지금 잘 있고요. 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게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또 통신도 좀 불안정한 상태라 연락되는 것이 조금씩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연락이 되어서 그 친구도 잘 있고 네. 또 지금은 가서 빨리 한번 다시 보고 네.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네, 목사님 한번 오시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호프 철치 말고도 또 새롭게 또 그쪽 부근에 또 생긴 철치가 또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호프 철치 말고
아니, 없습니다.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찾아오면서 나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 신분이 한국인이고, 네. 또 그때는 이제 임시 비자였기 때문에 출입의 자유로움이 없었죠. 그게 팬데믹 끝날 때까지 연결되어서 마음속에서는 빨리 교회 개척을 하러 진짜.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네. 그래서 밴쿠버에서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캐나다의 동부 끝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도를 쫙 펼쳐놓고 이제 가는 길을 쭉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것은 밴쿠버를 지나서 동쪽으로 가면 토론토를 넘어서 네. 할리팍스라는 네. 도시가 아마 그래도 끝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엑트 캐나다가 시작되었죠. 네. 제가 그 캐나다 가시기, 액트 캐나다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신다는 얘기를 접해 듣고 어떠셨을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바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타이밍이 또 안 맞아가지고 네네. 또 한국 가 계신 일도 또 네네, 있으셨고 해서 네네. 못했었는데요. 그 얘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요? 약 35, 6일 정도 네. 왕복으로 걸렸고요. 거리는 한 12,000km 와. 직선 거리를 왔다 갔다 했을 네. 때만 그렇고 도시는 한 45개에서 42개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벌써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와. 그래서 다녀왔고 한 200여 분들을 만났고 그 중에 한 60분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인적으로 와. 이야기를 하셨고 네. 또 그 길들 속에서 캐나디언 교회를 찾아가고 네. 하루 한 사람의 복음 전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을 같이 나누고 네. 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밴쿠버나 또 이곳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익숙한 곳은 사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늘은 이렇게 전하고 사실 시작 여기 밴쿠버 사셨을 때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사실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물론 커피숍이 있겠지만 도처에 네. 다니시는 중에도 이게 아마 캐네디언들도 그렇게 횡단하시는 분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가면서 이제 걱정됐던 게 네. 뭐냐면 그 차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이제 25만이 넘어갔거든요. 와. 그때 한 22만, 23만 좀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혹시나 퍼지지 않을까. 근데 중간에 정말로 한번 퍼질 뻔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불량한 정비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열어서 내부를 봤는데 몇 개 정비가 잘못된 걸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네. 또 그 자리에 수리가 되어서 또 감사하게 완주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잠자리. 그러니까 도시를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잠을 어디서 잘 네. 것인가. 그래서 차를 개조를 조금 했죠. 그래서 차에서 계속 예. 주무시면서 다니신 거예요? 침대, 와. 간이 침대 넣고 네. 거기다가 이제 살림살이 넣고 그렇게 움직여서 되었고 또 이제 우리 한국처럼 도시 간의 거리가 짧지는 않거든요. 네, 멀잖아요. 때로는 네. 8시간을 운전해서 네.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침에 출발을 해서 8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다음 도시에 도착해서는 이게 밤 시간이 되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밴쿠버나 토론토 같이 큰 도시에서는 그래도 밤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있지만 이렇게 중소도시에는 밤 문화가 좀 적거든요. 너무 깜깜하죠. 근데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새벽 4시나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도착하면 12시. 네. 좀 늦게 도착하면 한 2시, 3시.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게 시기가 여름이라서 해가 네. 조금 늦게 지는 타이밍이라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래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여기서도 데이 출입만 갔다 와도 사실 너무 건강이 사실 안 받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 장시간 동안에 운전을 혼자 하시고 네네. 또 옆에 누가 또 같이 가신 게 아니잖아요. 네. 혼자 하셨기 때문에 네.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네네. 가셨겠지만 또 기억에 남으셨던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많은 것 중에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먹는 것과 네. 이렇게 씻는 것 그리고 잠자는 문제였는데 가까운 거리는 사실 저희가 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차로 1시간 내의 거리는 왜냐하면 잠자리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1시간이 넘어가면 그 도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잘 건가? 그래서 이제 파킹을
주변 도로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하더라도 번호판이 외부 번호판이라서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파킹 랏을 못 찾아가지고 밤에 헤매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음주운전한 줄 알고. 아, 그래서 거기 차 대고 있는 줄 알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왜 저 차가 한 동네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 늦은 시간에. 그래서 붙잡혔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고 있는 길인데 지금 잠자리를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 쪽으로 가봐라.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편의점가 있는 붙어 있는 곳에서 사정을 하니까 네. 하룻밤을 재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킹 랏을 제공해 준 거죠. 자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먹는 것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먹는 거는 잘 먹었습니다. 네. 햄버거 싸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필요한 거 먹고 그러는데 죄송스러운데 이게 한 10일 정도 지났나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맞아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사람이 배가 너무 네, 아프잖아요. 여행 중에 그게 가장 근데 힘든데.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야채를 먹으라는. 음. 그냥 가만히 식단을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야채가 들어갔지만 네. 집에서 먹는 만큼의 충분한 양이 안 들어간 거예요. 바로 월마트 가서 네. 당근 사서 아작아작 씹어 먹었죠. 네. 그 다음 날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 풀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장기간 갈 수 있다.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네. 남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이렇게 하시고,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전도죠. 근데 많이 다르던가요? 이곳에서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하고 반응하는 것과 여기가 아닌 조금 그런 중소 그런 도시 이런 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면 좀 약간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제가 느낀 캐나다 전역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다민족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다들 비슷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네. 또 쉬운 사람은 또 쉽고 또 반응하는 사람들은 또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어딜 가나 복음 전하는 것은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슬픔이고 때로는 힘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획하실 때는 네. 내가 캐나다를 횡단을 해서 헬리팩스까지 딱 가서 고지를 찍고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생각과 또 어떤 비전도 있으시고 많은 그런 플랜이 있으셨을 텐데 다녀오시고 나서 생각하셨던 계획을 다 이수를 하고 오신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시다. 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잘 배달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저희 가장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네. 그 목표로 보면 잘 이루어졌고요. 네. 또 두 번째 목표는 각 도시마다 이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루어졌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나눌 때 이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과 또 섬김과 봉사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자. 그래서 그 부분을 격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네.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약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교회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역사가 거의 한 100년이 넘어가는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네. 만나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전도하는 게 사실 저희가 힘들다면 힘들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리스천인 사실 누구나 사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전도가 힘든 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되게 힘듦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사실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할 뿐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나는 전했으면 그분은 하나님께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엑스 캐나다로 횡단을 다녀오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국을 그러면 가셨나요? 네네. 네. 한국을
시간이 좀 지났죠. 네. 2022년도 팬데믹이 또 중간에 껴가지고요. 네. 팬데믹 있었고 또 엑스 캐나다가 2022년 여름에 네. 있었고 그리고 작년이죠. 지금 2024년이지만 1월 달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작년이네요. 그렇게, 네. 작년에 이제 한국의 모 교회가 네. 초청을 해서 한 2달 정도 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2017년부터 7년간의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올리신 걸 봤는데 한국이라고 분명히 거기는 한국 비지하셨을 때 사진을 올리셨는데 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 누구 만나시면 항상 인증샷 찍으시잖아요. 네네네. 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밑에 서브타이틀을 잘못 쓰셨나, 한국인데 다 외국 사람이다 했는데 일부러 외국 사람들만 만나신 건가요? 한국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또 상황이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네. 10월 또 11월 작년 2달 동안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하루하루 사람이다 보니까 나라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한 날이 저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루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소원이고 또 기도함이고 또 마음의 열정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 네. 하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절감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또 국민들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인데 네. 저도 나름대로 체험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외국인이 의외로 많다. 맞아요. 네. 그리고 TV에서 보던 다문화라는 것이 실제 삶에서 한 발짝 더 들어와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이잖아요, 네. 여전히. 그래서 고민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에 대한 해답이 외국인이었고 또 다문화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주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와주고 이것이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또 지역을 유지하는 데도 인구 숫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문화가 생성되면서 또 아이들이 또 태어나기 네. 시작하고 여러 면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여기서 특이점은 한국 교회 성도가 또 한국 교회들이 조금만 더 눈을 열어서 그리고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다문화나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전도의 기회를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에서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한국 땅에 살면서 가끔씩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도 네. 많은 분들이 다민족으로 있지만 이분들이 국적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는 자기 모국이거든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도 누가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시민권이 있음에도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네네. 똑같은 걸로 네.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영주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귀화를 하게 된다든지 다문화권에서 이런 일이 날 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친구가 되어진 일들이 났을 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또 선교적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여기 있더라. 네. 이거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의 대안으로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네.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의 시점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충분한 대안이 되겠다를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을 더 많이 만나고 다문화를 더 많이 네. 만나고 그래서 동영상에는 마치 왜 외국 한국 같아. 아닌데 왜 한국이라고 해놨지? 아, 네. 이제 외국인 네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선교를 사람들을 다문화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되게 먼 곳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내에 한국에 많은 다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지금 뭐 K-팝이다 해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그 언어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근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작년에 나갔습니다. 15년 만에 나갔는데 네네. 그 전에 한국에서 봤을 때는 외국 사람들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외국 사람 딱 보이면 막, 저 사람 뭐 필요한 거 없나? 뭘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문화인 캐나다에서 살면서 익숙해졌는데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조금 느낌이 좀 색다른 다르더라고요.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어떤 마켓을 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스토어에 할랄 푸시라는 게 적혀 있어서 따로 미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진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러다가 점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네네. 걱정도 사실 조금 됐거든요. 네네. 목사님 이제 7년 하루에 한 사람씩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원래 계획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아시아에 10군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아프리카에도 10군데 교회 개척하겠다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비전 있으신가요? 10개 교회 아프리카, 아시아 세우는 네. 거에 대해서 여전히 목표는 하나다. 그래서 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하지만 교회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우러 선교사가 가야 되는가? 뭐 북미권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가 많지만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또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더 필요한 이 시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단들도 많고 네. 또 토착화된 교회와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네. 물론 북미권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미권 생각하면 거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거기 무슨 특별한 사역이 필요해 하시지만 지금 시민권자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신데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10개 교회를 세우되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비전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전도하실 때 또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할 텐데 만나시다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런 거를 좀 전해주시는 것도 또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네. 또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아니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맞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운 것이기에 이 일에 당신이 더 힘을 내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인가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예수 믿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를 진짜요? 만났습니다. 네. 정직한 친구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패턴에 나타나는 활동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당신이 점점점 거할수록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지 율법의 복음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들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시 뒤로 내버려둬도 된다. 당신과 하나님이 깊은 사랑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느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까요? 할 때 수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를 보고 분명히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요 중간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희미해지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내가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신앙. 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뭔 전도를 해. 근데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알아가고 그분 앞에 거할 때마다 그 다음 스텝은 주님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니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참 자유함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니까 네.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거하라고 격려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권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발을 내딛어야 되죠. 내딛은 방향이 어디냐?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 감독 목사님, 이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되게 감동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내 가슴으로, 내 귀로, 내 심정으로 이렇게 와닿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 적이 또 있으셨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신데도 계속 하시는데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항상 회개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새해가 되면 저희가 교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리라 뭐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그런 2024년 동안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나 그런 어떤 플랜이 있으세요?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루 한 사람 끝까지 네. 가는 것이고 또 올해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로 교회 개척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두 곳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드디어 오셔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함부로 했다가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너리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곧 주님께서 응답하리라 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마 주님께서 완벽한 때에 또 그때 목사님께 응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도 한 발을 또 내디실 줄 믿고요. 저도 올 한 해는 조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조금씩이지만 가까워지는 그런 2024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또 사역도 계속 하실 수 네, 있으시니까요.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계획하시는 거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좁은 문 좁은 길에서는 항상 목사님 응원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권사님. 오늘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 저희가 밖에도 나가서 인터뷰도 네, 해보고 네, 좀 네. 같이 걸었는데도 나름 네. 추웠지만 네. 네, 너무 좋았던 것 네, 같습니다. 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